브래드 채플 교회에 오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배와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누가 드려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브래드 채플 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 신학 선교를 하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브래드 채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들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잃지 않게 하소서. 브레더 채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브레더 채플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놓고 기댈 수 있는 덤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최덕성 목사님께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신학 선교와 세계 복음화 위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하는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어미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널 품어주셔서 힘든 삶도 가볍게 헤쳐나가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최덕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고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나치 캠프의 그 죽음 상황에서 마지막에 살인 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외우는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죽어가던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약 15년 전에 읽은 해바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쓴 non-fiction인데요. 유대인 캠프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독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책의 후반부에는 53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을 엮어서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바라기 non-fiction 분야의 베스트셀러였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학교에서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치 캠프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유대인들은 살아남고 희망을 접은 사람들은 일찍 죽더라는 것입니다. 나치 정부가 쓸모자기가 있는 유대인들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시몬 비젠탈은
부지런히 일하고 원기 있게 하고 말을 해도 힘차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직 이용 가치가 있음을 독일 군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젠타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병원의 간호장교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래 갔더니 부탁이 있다. 지금 이 독일인 군사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에게 부탁을 하고자 한다. 좀 만나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젠탈이 그 군인을 만났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붕대를 감싸고 있고 팔다리가 부상을 입어서 그 생명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군인이 자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독일인이고 이 전쟁 중에서 내가 유대인을 많이 죽였다. 어떤 때는 그 조그마한 집 한 채에다가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또 더 들어가라 하고 또 더 밀어넣고 또 더 들어가고 더 밀어넣고 그 집이 유대인으로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려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죽여놓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불렀느냐고 했더니 내가 용서를 받고 싶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시몬 비젠탈은 주저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가해자이지만 그 가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는 없고 다 죽었는데 다른 사람의 가해자인 이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다. 혹시 그 죽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더라면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같은 동족이라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저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을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마땅하냐.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 용서고 뭐고 뭐 그런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써서 독자들에게 지식인 예술가 종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유대인이 너무 욕심이 많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가 죄가를 치러야 하고 대가를 지옥에 가야지. 제가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욕심쟁이다. 그런가 하면 달라이라마가 대답하기를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살인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치즘의 최종 승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분은 섣부른 용서는 나치 치하에서 희생당한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시몬 비제탈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용서 뭐 안 해주겠다 하면 안 해준다. 해주면 해준다. 그러고 끝내면 되는 일인데 내가 이 용서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올바른가? 혹시 잘못되었는가? 용서를 안 해준 것이 혹시 잘못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 안에 논리라는 것도 있고 판단이라는 것도 있고 비판이라는 것도 있고 종합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2000년에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일제시대에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일제시대의 친일파 목사들이 한국교회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괴상한 일을 벌였어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한 겁니다. 이제 해방이 됐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의인처럼 행동했어요. 둘째는 이 사람들은 죄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재판석에 앉아서 자기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항일투쟁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서 출소했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독선적 의를 과시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글로 책에 담았습니다. 친일파 목사들의 해방 이후의 행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른바 추록 성도들 그룹을 억지로 교묘하게 교회로부터 그 장로교 그룹으로부터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이라는 책 안에 담았어요. 2000년에 출간했는데 아직 아무도 어느 학자도 그 책에 저의 지적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고 제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부여하셨어요. 인간을 지을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인간론, 기독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그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구성 요소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가진 존재다. 인간 삼문서를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은 기쁨을 느끼는가 하면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남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비극에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유를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때로는 은혜라는 것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기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련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부여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판단, 느낌,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좀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지정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존재로 만드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느낌과 결단 이런 것들은 이 지정의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저는 우리 브래드 채플 멤버들이 하나님께 단순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부여하셨다. 우리가 인간이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카테고리 속에 사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그 지식, 의지, 감정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마비되었어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어느 정도 순화된 사람은 좀 더 낫지만 근본적으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부상당한 이 지정의가 회복되어서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의 이 데미지된 이 부상당한 우리의 부패한 지식, 우리의 지적 기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적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셨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부여한 그 감정이 부패했습니다. 데미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사장 기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실한 우리의 거룩성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자이시니라. 26절,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느니라. 무엇을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장로교, 개혁교회 신자들은 성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을 거룩함으로 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끝없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 sanct, 거룩하다, tification은 변화하다고 할 때 그래서 계속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것을 성화라고 일컫습니다. 감리교회 신자들은 요한 웨슬리가 가르쳤듯이 이것을 완전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 가치 이상을 세워놔야 그 가까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는 그 문자 자체보다 그 완전주의라는 용어를 내걸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 신자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동방교회 신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신성화 또는 신화라고 일컬었어요. 신으로 변한다. 뉴에이지 운동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다.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deification, D-E-I-fication, die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화라고 이 신화라 하면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성화로 번역합니다만은 신화든지 신성화든지 신화, 신성화 모두 고귀한 신학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판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듯이 의롭다,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그분은 왕이어야 합니다. 판사는 그 왕의 권한, 국가나 최고 지도자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했어요. 솔로몬이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무죄, 유죄를 누가 판단하느냐? 왕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기 위해서 지정의, 그 의가 망가져서 데미지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왕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는단 말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자직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엄한 심판이 있기 마련인데 이 심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왕이신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왕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왕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어주심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이런 걸 보고 유비쿼터스라고 이야기해요. 유비쿼터스 킹덤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 왕이신 예수님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브래드 채플이 주께 드리는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우리 사람은 지정의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그 모든 기능이 망가지고 부상당하고 상처를 입고 영어로 damage 되었어요. 부상이 당해서 쓸모자기가 없을 정도로 기능이 마벨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분 보내시고 그분은 또한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중 왕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바로 그 예수, 여러분이 구원자라고 믿는 바로 예수 그분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중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룸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그 구원이 이 브래드 채플에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에 있는 유비쿼터스 킹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과오를 범한 자들을 용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여기 또 나라 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현재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는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와 권세와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망가진 지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고 이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제껴서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브래드 채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는 선지자 중 선지자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대신 바치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통치하실 왕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와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다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아지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무덤을 박차고 높아지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떤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했습니까?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죄 때문에 부상되고 손상되고 마모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왕중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 없다 라고 직접 이야기하셨고 그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등장해서 그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직무는 바꾸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지만 지금도 오늘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레위의 반차를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없어질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사실,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요. 유대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날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은 내 살이라 하고 그 빵을 자꾸 줌으로써 그걸 자꾸 먹어야 한다는, 그래서 예배를 계속적인 제사로 이해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 개념은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고 매번 죽으신다는 그런 희생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장차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브래드 채플 멤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약간 좀 허물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대제사장의 그 자기 희생적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이 자신을 바치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왕은 시편 2장 6절에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류문답 제23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어떤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는데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낮아지셨다는 말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죄인들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저주 아래 스스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지는 일련의 과정들, 지옥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자기의 나라 유비크트스 킹덤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그 나라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하고 시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십니다. 브래드채플 예배자들은 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실 때 참 선지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분,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신 대제사장이신 그분,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시간과 개념을 초월하는 형태로 오늘도 통치를 하고 계시는 왕중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찬송 96장을 부르고 최덕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준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품성이여 초라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온 세상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왕이신 예수
그 왕위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과감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브레드 채플 멤버들과 복음 전도자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